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교회력과 또 기념일이 좀 겹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오늘은 창조절입니다. 오늘 교단 절기에 따라서 제가 후드도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주보 색깔도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절은 우리 장로교단 중에서는 저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개신교에서는 성공회가,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래는 동서방 교회가 나뉘어지기 전에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아니라 9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었던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교들은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 관습이 남아있는 전통도 이런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2003년도에 교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개인,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좀 더 신학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자연을 포함해서 지금은 심각해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자연에 무슨 신앙 이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도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깃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희년의 선포로 창조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후 대림절까지 쭉 갔었는데 끝에 2달을 창조절로 분리해서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단,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왜 갑자기 창조절이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부터 대림절 전까지를 창조절로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념하는 그런 창조절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대림절 전 마지막 주일인 11월 마지막 주까지가 우리가 창조절로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단에 지키는 절기 기념주일로 따지자면 오늘이 개척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내에 물론 이제 한국교회 전체는 훨씬 더 많지만 저희 교단이 이렇게 규모로는 큰 교단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전국에 159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통계 교회 상황 보고서에 따른 건데요.
이 1590개 교회가 우리 전국에, 제주도부터 전국에 비롯해서 전국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교회가 963교회, 미조직교회가 631교회입니다. 조직교회라 하면 장로님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조직교회입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24교회. 그래서 미조직교회와 개척교회가 전체 교회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가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거나 안 되는 교회가 전국에 약 70% 정도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하든지 성도가 없든지 재정이 약해서 교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다든지 이런 교회가 전국의 절반 이상 약 70%에 육박하는 수가 미자립교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더해가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립교회, 개척 설립교회라고 얼마 전에 한울교회나 또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는 우리중앙교회가 세례교인 10명이 되면 설립청원을 해서, 노예 설립청원을 해서 설립교회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립한 교회가 된다라고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립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세례교인이 10명이 되면 분리된 자립교회로 설립된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괜찮고 우리 교회는 뭐 멀쩡하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나머지 교회들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몸인 게 아니라 노예도 몸이고 총회도 몸이고 한국교회도 몸이고 세계 교회가 다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면 온 몸이 하루 종일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 역시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주일이 오늘 개척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날이 겹쳤는데요. 우리 교회로서도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창립이 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사면 뒤에 여기 이제 고정으로 있는 우리 교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교회 주보를 다시 리폼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우리 너무 아름다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한자리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역사를 주보에다 매주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사객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구나 하고, 제가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벽돌 하나부터 마당에 있는 자리, 나무가 심어졌던 자리,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 70여 년 넘게 교회가 이어져 왔던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꼭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장로님께서 우리 사객교회 연역을 쭉 한번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이거 뭐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 거지만 다시 또 이것을 상기하고 되새기는 건 역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상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자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일이 우리에게 뭐 신앙적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분명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좋은 날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창조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또 개척 선교 주일에 우리 교회의 첫날을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한 해 한 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지나가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리하고 지키셨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저는 우리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려고 강단에 서면 1층에서 우리 새벽 기도에 드리는데 우리 이제 새벽 재단에 오랫동안 앉아 계셨던 분들 계세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돌아가신 분들, 또 이사 가신 분들, 새벽에 꾸준히 기도하셨던 분들, 그 자리가 있어요. 마치 이건 그냥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그냥 제가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홀로그램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 자리에 앉으셨던 우리 권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런 은혜를 제가 꼭 기억하고 또 여러 그런 기도들이 그런 기도의 어떤 체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와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징검다리 중에 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개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고 창조절을 맞이하고 또 오늘 개척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10주 동안 신명기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신명기의 신자를 써서 신신당부 두 번째 본문은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회상과 당부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해 주셨을지를 잊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38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에 지금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이 세대가 바뀐 후손들에게 너희들 잊어먹지 마라, 너희들 꼭 기억해라, 너희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배운 이 말씀과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도전을 드렸는데 신명기서의 말씀, 우리가 10주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10주 동안 설교, 주일 예배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신명기서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34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2달 동안 말씀에 좀 집중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우리가 마음 흐트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필사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반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다가 성경 필사 꼭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요. 할 때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부분 쓰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먼저 하셨다, 쓰고 싶은 분 대목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거 겹쳐서 올리면 되니까요. 제본해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했던 성경 밑에다가 비치해 놨으니까 재단 앞에다 항상 놓는데 이거 영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단 앞에다 딱 놔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려가시다가 어떻게 지난 동안에 우리가 이 필사 성경을 해왔는지 이름도 보시고, 예전에 내가 썼던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 가나다 순으로 이름 다 있고 내가 어디 썼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번 필사에도 2달 동안 목회자 바뀌고 청빙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고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마음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인도하셔요. 다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는 성경 필사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들로 우리가 삼아 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탕에는요, 신명기서의 모든 말씀은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간절한 마음도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 역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살기를, 꼭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직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 버립니다. 뭐 돌려서 설명하는 것도 없어요. 뭐 근사하게 여러 가지 각주를 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바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좀 그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오용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메시지가 명쾌하고 명료했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거 명료한 거예요. 이상하게 쓴 사람들이 있어서 이상해져 버렸는데, 쓰기가 이상한 말이 돼 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명쾌한 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예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서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신명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모세 자신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에 이르러 먼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을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의 왼쪽, 요단강 서쪽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인데, 그 중에서도 요단강 안 넘어가고 이쪽에다 자리 잡겠습니다 한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을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간구는 간단한 거였죠. 어떤 거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요단강에 다 다다랐어요. 이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간절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모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요청이에요? 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모세 입장에서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았어요. 그 힘든 일들. 이 백성들이요, 모세가 가자니까 순순히 따라온 게 아니에요. 가자고 할 때부터 잔소리했어요.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투덜투덜거렸어요. 이 백성들이요,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자기들의 뜻과 안 맞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한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죽을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서 그냥 하는 말로 본전 생각 나요, 안 나요? 나 이만큼 고생했는데,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이 말 더럽게 안 듣고 이 정말 징그럽게 안 따라오고 하나님 말씀 좀 들었다가도 금방 안 듣고 조금 순종하는 듯 했다가도 다시 안 듣고 조금 뭐라고 하면 좀 듣는 척 했다가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우둔하고 말 안 듣고 이 불순종한 백성들 데리고 40년이에요. 40년 이끌고 왔으니 모세로서도 할 고생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전부 다 바친 이 40년의 성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당연히 될 일로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문장을 알아서 그렇지만 보지 않았다고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그러려고 너 이끌어 왔는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깃발 들고 맨 앞에 서서 들어가라. 수고했다 그동안. 이러면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이상합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나왔냐면 성경책 그대로 뒤로 좀 몇 장 넘기셔가지고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34장. 자, 우리 34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시죠. 34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5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이 34장에서 모세가 결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만 이렇게 하고 뭐 다들 건너갈 때 상황 봐서 야 너도 가 이제 이렇게 아니라 진짜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4장 말씀 묵상하면서 옆에다가 메모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시지나 말지 기껏 다 보여주고 여기 단까지 보여주셨다는 말은 끝까지 보여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강원도 끝까지 보여주시고 제주도 성산까지 보여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쪽에서 제일 볼 수 있는 멀리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여주시지나 말지 기껏 다 보게 하고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가. 그리고 모세 죽음.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의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절대 안 돼. 모세 너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돼. 너는 포기해. 너 안 들여보내줄 거야. 그리고 후임자 여호수아 잘 세워서 잘 준비시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하고 하나님께 아니 내가 뭐 왕이 돼달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나한테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년에 40년 고생했으니 아니 저 땅만 들어가게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나 잘 세워서 여호수아 잘 준비시켜서 들어가게 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처음에 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모세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보더라고 가라고 했을 때 뭐 영광된 자리입니까? 뭐 영화로운 자리입니까? 그거 가면 죽을 수 있는 자리여서 모세가 안 간다고 싫다고 했는데 기어이 모세를 가게 해놓으시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늙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죽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절이 너무나도 단호해서 당혹스러울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된다 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질문도 없이 목사님이 말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하나님? 이거 물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갑게 매섭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부탁도 아닌데. 아니, 모세는,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모세는 왜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차갑게 거절당한 이 일을 후손들에게 굳이 알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거절당했다? 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못하게 하셨다?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게 뭔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끔 이제 뭐 물어볼 때 있어요. 아빠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아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빠도 반장했었어. 이런 거 하고, 아빠 공부 잘했던 것만 이야기하고 못한 건 이야기 안 하고, 시험에 합격한 거는 이야기해 주는데 떨어진 것은 이야기 안 해주고, 평생 무덤까지 가자 그러고 이야기 안 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그렇다 쳐요. 모세는 왜 굳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일을 후손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제가 우리의 이해와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해봐요. 아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안 해. 안 간다, 안 가. 이렇다거나, 아니면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고생한 고생이 얼마인데 내가 애굽에 간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도 기어이 가라고 해서 이 고생시키더니 이것도 못하게 합니까 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해서, 여러분 우리 섭섭할 때 많죠? 여호수아 잘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 그러면 나도 못 들어가는데 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죠. 이런다거나,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다 생각해 본 거예요. 여호수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간절하게 가르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허리를 동여매고 사나이처럼 당당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알아서 가라. 나도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난 모르겠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섭섭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치든지, 아니면 나 안 가.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다든지. 제가 오늘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성찬식도 해야 되고, 지금 오늘 창립주일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결론으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고 치지만, 모세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신앙적 메시지는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은 거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고 살라는 겁니다. 모두요? 거절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몸소 겪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원 성취와 하나님의 응답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내 소원이 성취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자꾸 헷갈려요. 혼동해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어떨 때는, 아니, 어떨 때보다 더 많이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될 겁니다라고 해야 오늘 좀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설교에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기도하시지 않은 것대로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그러니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초지일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준 내용이 무엇이냐면, 니들 원하는 소원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는 거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 신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도 못에 찔리면 아프다고요. 채찍에 맞으면 아프다고요. 칼에 찔리면 피가 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한테서 비켜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요? 죽어나 사나 내 뜻대로 해달라고 소위 땡깡 부릴 때가 많아요. 내 소원 성취와 하나님의 응답을 혼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은혜스러운 일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은혜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그냥 내 인생만 생각해 보더라도 살면서 내 뜻대로 된 일이 많으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으셨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어떤 게 훨씬 더 많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1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했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갔거나 거기에 못 미쳤거나 그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왔거나가 2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번, 2번. 어떤 거요? 2번이에요, 2번. 볼 것도 없어요. 훨씬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뜻대로 되는 일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중에 어떤 것이 많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2번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이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대로 안 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되거나 거기에 훨씬 못 미쳤거나 실패했거나 그래서 속상하고 좌절하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릴 때가 어떤 일을 이루고 달성해서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내키시는 대로 기분 좋으시면 도와주고 안 좋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동행 안 하실 때가 그러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고 어쩌다 간헐적으로 민물 들어오듯이 뭐 개기일식 일어나듯이 혜성이 70년 만에 한 번씩 지구에 찾아오듯이 어쩌다가 운 좋으면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더 익숙해져야 되고 더 노련해져야 될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패하고 미흡한 부분에 더 노련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과제예요. 신앙의 과제예요. 인생의 성공에 대한 것보다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거절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노련해져야 되는 믿음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겹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막 흉악한 죄를 짓고 다녀서 죄인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요. 그걸 이제 좁혀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냥 놔두면 내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안 겹쳐요. 이렇게 엇비껴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과 맞춰보려고 하면 잘 안 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절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집 막내가 저보고 아빠 운전하는 것을 유심히 보더니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거 밟으면 앞으로 가고 이거 하면 멈추고 이거 뭐 D자로 놓으면 차가 가는 것 같고 P자로 놓으면 차가 멈추는 것 같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차 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면 하겠죠. 몇 사람 뭐 죽고 말겠죠. 근데 간절히 원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제가 들어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강구하고 또 강구해도 이 아이의 뜻과 내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진리와 원함이 안 맞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100번을 해도 100번 거절당하고 1000번을 해도 1000번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거절과 약해짐과 실패에 대해서 더 노련해져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약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뭐 이렇게 애들하고 뭐 하고 놀다 보니까 그런 것을 했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한 번에 활짝 뛰어 오르는 것을 애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윤지가 한 2칸 한 번에 뛰어 올라가요. 재우가 4칸 올라가요. 재은이가 6칸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에 펄쩍 뛰어가지고. 저는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7칸 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운동신경이 좋아요. 뭐 그렇게 부인하는 눈빛 안 하셔도 저 굉장히 좋아요. 저 한때 마라톤 선수였어요. 저 한라산 백록담에 1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12번 가보신 분 계세요? 저희 노회에서 제가 2번째로 빨라요. 저 엄청 튼튼해요. 그랬는데도 그걸 딱 해보려고 하니까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이. 마음 같아서는 6칸, 7칸 뛸 것 같아. 저
저 잘난 척하는 큰 놈을 제가 코를 콱 누르고 싶어. 그런데 그 욕심대로 했다가는 꼭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뛰었어요.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 아들놈들이 저를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칠 것 같아서 안 뛰었어요. 약해졌어요. 몸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6간, 7간 또 훌쩍 뛰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욕심대로 했다가는 넘어질 것 같아요. 다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점점 제가 강해지는 것보다는 약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50인데 어쩔 때는 눈도 잘 안 보여서 성경책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책도 자꾸 틀려요. 읽다가. 그러니까 더 잘 보이고 더 강해지고 더 팔팔한 것보다는 예전만 못한 것들이 저에게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럴 것이지는 않을 겁니다. 모세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모세도 그의 그 아픈 거절, 하나님의 거절, 그 아픈 실패, 그것을 이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굳이 알려주면서까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의역해서 한번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니? 너희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겠니?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니 설령 너희가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꼭 일어서야 된다.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주의 음성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되 실패와 거절과 낙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기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